예, 할렐루야. 오늘 7월 22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뼈대라 그랬죠. 복음과 또 구원이 무엇이며 율법과 정말 복음과의 관계, 얼마나 그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모든 교리가 총망라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19절이죠.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들 속에 우리 양심 속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다시 말하면 이 자연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 이후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육신의 그런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대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 21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죄가 쭉 확산되고 확장되는 과정, 그 뿌리, 근본이 무엇이냐? 두 가지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두 가지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또한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감사 생활. 우리가 감사 없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감격 없이, 은혜의 발견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예배 없이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24절에 내버려 둔다. 또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다음에 28절에도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 멋대로 해봐, 그냥 놔두고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짜 무한질주, 어디로 튈 줄 모르고 어떻게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그런 회초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맞으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인식,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24절에 여기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지금 타락하는 과정의 결과, 죄의 결과의 첫 모습이 육체적인 타락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몸을 욕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여자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그러고요.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들이 순리를 영리로 쓰고요, 남자들도 이렇게 남자끼리 서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고대 때 있었던 죄악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멸망 사건에서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때 손님들,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자. 여러분, 이 상관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동성애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참 말씀드리면 굉장히 참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면요, 분명히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러분, 인권은 지켜줘야 되죠. 정말 가난하고 헐벗는 자,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 보호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들이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숨어 들어와서 자신들도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소수자 보호법, 이건 역차별이죠. 이렇게 우리가 양성애자,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결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건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가서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다수의 그러한 그 양성의 그러한 건전한 결혼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수자들이 가서 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얘들 유치원 애들 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애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린 우리 자녀들 교육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런 교육의 그 세미나에 가봤더니요, 얼마나 미국 교육 가운데 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이러한 것으로 가고 있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가리키는데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남자 여자를 이렇게 화살표로 쭉 그어놓고 지금 너의 성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요 이렇게 그 그래프에다가 이 점을 찍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나는 남자가 30%고 여자가 70%인 것 같다. 나는 반대로 이렇게 뭐 남자가 한 80%고 여자가 20%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성을 구분하지 않고 너희들이 외형적인 어떤 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그렇게 따라서 너희들이 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혼란을 가중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성 정체성을 찾는 것을 오히려 인커리지 해주고 정말 또 학교에 있는 상담사들은 이런 그 비영리 단체랑 연결시켜줘서 요즘은 부모님들의 허락 없이도 성 전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이렇게 재정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너가 느끼는 것을 찾아가는 게 용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서운 그러한 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무서운 죄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질서예요. 지금 이 창조 질서를 깨고 이렇게 엄청난 죄악으로 이렇게 가고 그것을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 여러분 분명히 이 권위적인 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요즘의 시대는 이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 상대화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벌하기 전에 스스로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니까 그 죄가 스스로의 심판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에이즈라는 병이 여러분 생기지 않았습니까? 에이즈 환자의 99% 이상은 바로 다 동성애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만큼 무서워요. 동성애자들을 보면 정말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이런 참혹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 인생이 스스로 망가지고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육적인 쾌락 때문에 그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자를 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는 죄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옹호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 코로나 사태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어느 분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에게 스스로 이렇게 벌을 가하는, 결국 이 보응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정말 무분별한 개발, 또 이 땅에 차지하는 땅이 여러분 1990년대는 뭐 한 14%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77%, 2000년대는 그러니까 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동물에 있던 것이 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무리들, 바로 사람들에게 그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라는 이러한 바이러스, 이런 엄청난 사태가 시작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악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스스로 이러한 보응,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지금 내버려 두사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29절부터 쭉 31절까지 이 죄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지수가 21가지예요. 21가지. 여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여기 보면 배약하는 자, 이 배약한다는 것은요,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no fidelity, 그렇죠? 이 fidelity는 어떠한 그 충실한, 어떠한 충성,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러한 흔히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정한 자, no love, 사랑이 없는 자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가지의 죄들, 우리가 이 21가지의 죄를 보면 참 이게 나쁜 죄다, 이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것들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고 정말 감사 생활이 없을 때 그것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죄를 양산하게 되는, 죄의 결과를 만들게 되는 엄청난 그러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은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때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을 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여기 21가지 죄가 동격이라는 겁니다. 동격.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죄는 더 크고 어느 죄는 가볍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은 죄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사람의 목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렇게 죽음을 가져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살인의 죄와 수군하는 것,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수군하고 누구의 흉을 보고 또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비방하는 것, 또 교만한 것, 또 자신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내가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린 주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의 주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건 교만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는 것, 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러한 죄의 목록 21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죄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나는 덜 죄인이고 남보다는 나은 의인이다, 비교해서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렇게 죄인, 원래는 정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와 감격의 삶을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인생이 갑자기 정말 왕의 명령으로 여러분 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조금 어려워지고 내 형편이 조금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저 의기소침하고 불평하고 다운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때 모든 삶의 정황에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32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러한 21가지 죄, 이 죄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그 일을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악을 도모하는 데는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선을 도모하는 데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지만 악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은 동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떠한 상황을 얘기해서 동조받고 싶은 거예요. 같은 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만 내가 얘기하는데, 특별히 당신에게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그게 당신이 한 사람의 당신이 아니라 알고 보면 여러 사람에게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자기를 이해시키고 자기의 어떠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방하고 어떠한 수군수군하는 이러한 사단의 그런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할 것은 인정받는 것, 과연 인정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느냐, 악인들에게 서로 이렇게 어떤 이해 관계, 혈육 간의 관계, 뭔가 인간의 어떤 선한 그러한 모습의 관계, 이런 것에 묶여서 이렇게 서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수와 죄는 다릅니다. 의도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개인적인 죄와 또 공동체에 끼치는 죄, 여러분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 실수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공동체, 이러한 해악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구분들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 없는 마음, 넘치는 죄의 목록. 여러분 이러한 모든 21가지의 죄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계속 강조드리지만, 예배의 삶과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또 우리가 감사 생활을 돌아보는 일,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행하시고 정말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레즈노 사모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인도의 이주상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열림은 선교회 우리 김득주 장로님, 또 우리 멕시코 양국주 선교사님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